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던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를 축사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고 먹은 사람은 4천 명이었습니다.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던 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을 알았습니다.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셨고 제자들은 하지만 우리에겐 떡이 없지 않은가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로 가실 때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하였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노라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계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3일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픔으로 쓰러질 것을 염려하셔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떡 7개, 물고기 2~3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 듣는 자를 각별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를 각별하게 대하시더라. 사람들에겐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 대하여 내가 저 사람은 꼭 먹여야 되겠다. 저런 사람 기도는 내가 들어주어야 하겠다. 저 사람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이끌어야 하겠다.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길이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즐겨 들음으로 예수님께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이 영의 이야기를 육의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조금 넣으면 얼마 뒤 반죽 전체를 변질시키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무엇, 헤롯 왕의 무엇이 신앙인을 이상하게 변질시켰는데 그것이 형식주의와 세상사랑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겉은 경건했지만 그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 다른 말로 사두개인들은 권력, 재물, 쾌락에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이런 것이 들어오면 변질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주의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영적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누룩이 영향을 끼칠 만한 빵도 없지 않은가 하면서 땅의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땅의 것을 더 많이 생각했던 제자들의 태도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좀 더 생각하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가르치십니다.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이런 모범을 보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는 사람, 곧 예수님과 닮은 모양이 없는 자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의 짐을 지고 사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예수의 왕국을 사랑했던 자는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소수만이 그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말씀 듣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원한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내가 정말 영원 구원의 짐을 지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